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들을 특별히 축복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거룩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고 복된 인생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복의 비결이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야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인간의 노력으로 복된 삶 살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셔야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참되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기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와 국가가 잘 되려고 해도 이 가정이 번창해야 되고 가정이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 가정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이 교회,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이 나라를 복 주시고 세계에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복을 누리기 위해 가정을 소유했고 교회를 소유한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그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면서도 우리가 잘못하면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무섭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섭거나 공포심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계시면 아이들이 가문의 그 법도를 잘 지키며 가정이 튼튼하게 세워져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 때리고 무섭게 합니까? 아니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 품어만 주세요. 그런데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면 집안에 질서가 잡힙니다. 집안이 규모 있게 성장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 교회에 복을 주셔서 이 사회와 국가를, 복된 사회와 국가를 이루도록 역사해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법도를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성경책이 이렇게 책이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한 1천년 동안에 이 땅의 가장 큰 획기적인 사건이 무엇인가? 어느 신문사가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인쇄술이 발명된 그때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위협을 달성한 때다. 그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이 성경이 지금처럼 책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필사했습니다. 아무나 성경을 기록할 수 없으면 양피지,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그걸 무드질을 합니다. 잘 이 기름기를 다 빼고 그리고 글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양 가죽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필사하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 그리고 필사의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하나 기록하려고 해도 2000줄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필사하는데 2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품삯을 주는데 이게 얼마나 드느냐면 5,200만 원이 드는 그 엄청난 비용이 들어야 성경책 하나가, 마태복음 하나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에 이 성경책이 다 없었습니다. 성경적 쪽복음, 그것도 온전한 것이 있는 교회는 별로 많지 못했습니다. 그저 몇 장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읽고 그러했었습니다. 이 성경 전체 66권을 필사하는데 전문가가 이것을 기록한다면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은 30억이 훨씬 넘는 인건비를 지불해요. 그래서 이 필사하는 사람들은 교육도 잘 받고 훈련도 잘 받았는데 그 당시에 결혼 후보자, 처녀들이 가장 선호하는 신랑감은 이 성경을 필사하는 자다. 왜냐하면 돈도 많이 받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니 얼마나 훌륭한 신랑이냐 해서 결혼하기를 원했던 그런 시대도 한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이 성경 그리 비싸지도 않습니다. 이 가치에 비해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연가로 주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애독해야 됩니다. 늘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오늘도 가정 예배 드리는 그 모범적인 가정을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감동 있게 보았는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와서만 듣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이 말씀을 애독하고 아이들과 함께 이 말씀을 애독할 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성경이 없어서 이 성경 있으면 말씀 봉독할 때 이 봉독하는 자가 이렇게 높이 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권위 있는 말씀이요. 자,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시오. 그래서 이 성경을 높이 들고 그리고 성경을 읽곤 했습니다. 한 마을에 거기 성당이, 그때는 교회가 아니고 성당이었으니까 성당이 있는 곳에만, 그것도 성경 완질이 아니고 그저 한 쪽범이라든지 그 중에 몇 장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완전히 66권이 재본화된, 그리고 보기 좋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진 성경을 대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늘 우리는 교회 와서뿐만이 아니라 이 가정예배 드리는 영상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가정예배 열심히 드리십시다. 늘 이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 가정을 통해서 누릴 수 있음을 늘 강조하는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전보를 발견한 사무엘 모스라고 하는 분은 이 전보를 좀 치어서 편지를 안 해도 사람이 안 가도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발명했으면 좋겠다. 사무엘 모스라는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연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때마다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이 내가 전보를 발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걸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드디어 전보, 그 모스 코드라는 것을 발명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칭찬합니다. 그때 말합니다. 제가 재주가 좋아서 실력이 있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이분이 전보 기계를 발명한 다음에 그 쳐서 보낸 그 내용이 뭐냐?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뒤쫓으며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사람이 노력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노력한 대로 많은 물질을 손에 쥘 수 있고 많은 권세와 능력,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다면 노력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진다는 것,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 아이들 중에 공부 열심히 했는데 도대체 엉덩이가 의자에 앉아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뛰어나가 놀고 부모에게 야단 맞으면서도 또 공부하려고 암만 해도 기억이 되지 않고 이 명석한 두뇌가 주어지지 않고 집중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부 못하는 아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모든 것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를 경외하고 그의 법도대로 그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은혜를 주십니다. 신명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어떤 복을 주시느냐. 레위기 26장 3절부터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법도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어떤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느냐. 이 레위기 26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소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우리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가 노력한 이상의 축복을 주고 모든 환난에서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너희에게 준 법도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가 대적에게 패할 것이고 많은 질병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명하셨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총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법도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 계속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게 되어진다. 이 결실한 포도나무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얼마나 싱그럽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그러면 그 집 안방에 있는 네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이 다산,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다. 그래서 창성한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지금도 자녀 많은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아니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요즘 젊은이들이 가정도 안 이루려고 하고 가정을 이루어도 반 정도는 이 젊은이, 지금 결혼할 정년기에 이르는, 아니 지난 젊은이들까지 가임기에 있는 이 젊은이들에게 결혼할 거냐 안 할 거냐 물어보면 반은 안 하겠다고 말한답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그 또 젊은이들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너 결혼하면 아이 몇이나 낳겠느냐? 아닙니다. 난 낳지 않겠습니다 하는 게 또 절반이 되어집니다. 어쩌다 우리나라 기도해 주셔서 제가 섬겼던 교회 가서 60주년 감사 예배의 말씀도 전했고 또 축하 음악회도 멋지게 했습니다. 이 장구치고 북치는 그 동양적인 한국적인 것과 서양적인 오케스트라 겸해서 아주 성대한 찬양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고 성도들이 기뻐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거기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우리 교포들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들도 알아요.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한국이 우리보다 더 잘 삽니다. 그래요. 그런 나라가 되어졌는데 왜 결혼을 안 하려고 젊은이들 하는지,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모두가 다 숙지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가정을 이루고도 아이를 기를 자신이 없어서 기르지 못한다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많다는 것, 이 인구가 큰 나라가 중국이 온 세계에 군림하겠다, 황제다, 우리 다스리는 그 가장 높은 자는 세계 모든 나라를 다 지배하고 모두가 우리 앞에 굴복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저들 도와만 주면 자유세계와 함께 호흡하고 이 세계의 평화를 이루도록 할 것이고 협력할 줄 알았는데 저들이 조금 돈 좀 벌고 좀 달러가 쌓여가니까 온 세계 모든 나라 다 내 앞에 굴복하라 하라는 그런 못된 망언을 했다가 지금 크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믿음으로 양육한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아이가 많으면 대적이 함부로 침략해 들어오지 못합니다. 동네에서도 잘못하면 동네 어구에 거기 이렇게 망대가 있습니다. 거기 동네 장로들, 교회 장로들이 아닙니다. 유지들, 나이 많이 들은 어른들이 거기 모여서 그 재판을 하고 모든 것들을 거기서 심사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많으면 거기서 동네 어른들이 모여서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그 아이 많은 집에 대해서는 함부로 어떤 것을 판결하고 잘못했다 하지 못하고 그 자식들 때문에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많으면 농사짓고 수렵, 이 짐승을 잡아서 먹고 하는데 그런 노동력이 많기 때문에 큰 부유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국이라는 게 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동력이 많고 아이디어가 많은 젊은이들이 자라나고 하기 때문에 국가가 부강해짐으로 세계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악한 인간들은 세계를 억압하고 통치하려고 하지만 선한 믿음의 나라들은 세계를 위해 어떻게 하면 기여할 수 있을까? 세계를 평화의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노력하도록 할 터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법도대로 이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네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게 되어질 거다. 우리는 이 부부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 생명을 내놓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고 백성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모여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를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 이거 억울하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는데, 사랑이야 뭐 나도 말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준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랑과 복종이 어떤 게 더 힘들고 어떤 게 더 쉬운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복종하는 일. 남편이 목숨까지 내놓고 나를 사랑하는데 복종 안 할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아내가 그렇게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그렇게 하면 아내 안 사랑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부모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든든하게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가정의 평화를 이룩하는 데 앞장서 이 아이들이 노력하게 되어집니다. 학교 가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사회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들의 관계가 좋아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야 교회도 튼튼하게 부흥하고 발전의 이 사회 국가를 책임질 수 있는 인재들을 많이 양성하고 배출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솔로몬 왕, 지혜의 왕인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한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우리들 가정도 부부 사이 사랑도 파괴해버려서는 언제나 사탄이 호시탐탐하게 되어집니다. TV 방송을 통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날린 짐 베이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으로 창피스러운 일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잘못되었다. 이분이 교도소에 수감되어지고 치욕을 겪는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그 책을 지었으면 나는 잘못되었다. 그 책에 그가 공개한 일이기 때문에 저도 그 중에 한 구절을 공개합니다. 방송 설교를 통해 유명 목사가 되고 3,000명의 고용인들을 두고 1년에 1억 9천만 불, 2천억 원 이상을 그 방송국을 운영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자기가 헌신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막대한 예산으로 200개의 TV 방송국을 통해 일을 할 때 나는 정말 바빴습니다. 하루에 16시간 동안 일하나 보니 더 이상 조용히 앉아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었고 더 이상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없었고 가정과 함께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그만 유혹에 그가 빠져서 이성적인 문제에 그가 걸려서 옥고를 치르고 창피를 당하고 교회가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했었는지 모릅니다. 항상 이 간악한 여우 같은 사탄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격을, 우리 아이들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면서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가정을 보호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위해 충성해야만 합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른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감람나무, 저 중동에 가면, 이스라엘 가면 도처에 감람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감람 열매가 얼마나 많이 달리는지 모릅니다. 그 감람나무의 열매가 그렇게 무성합니다. 그거 따서 그거 반찬으로도 하지만 그냥 그 열매로 이것도 이렇게 지져서 거기서 기름을 빼면 올리브유라고 하는 최고급의 영양가가 있는 아주 부드러운 그런 기름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처럼 아이들이 무성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큰 축복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감람나무가 얼마나 오래 사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께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던 동산, 거기 예수님께서 그 밑에 앉아서 기도드렸다는 감람나무가 지금도 생존해 있다고 거기 순례하게 되어지면 안내하는 분이 말합니다. 물론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 그 감람나무 밑에서 기도하셨었는지 그런 감람나무에서 했었는지는 예수님만 아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 나무라고 거기다 뭐 도장을 찍어놓은 것도 없으니까. 그러나 어쨌든지 감람나무는 이렇게 장수합니다. 부러져도 또 거기서 새싹이 나게 되어집니다. 아니 2000년을 제가 그 의심했어요. 근데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저 북쪽에 올라가면 세콰이어 국립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제가 노량인교로 나오기 전에 그 LA에 계신 우리 교우님 그곳에 이주한 분이 그곳 구경을 시켜줘서 한번 차를 타고 같이 가봤어요. 그 산세콰이어 국립공원은 밑에서 보면 뭐 풀도 별로 없어요. 나무라는 게 조그만 것도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조금 올라가면 조그만 나무가 있고 조금 올라가면 더 큰 나무가 있고 더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하늘을 찌를 듯한 세콰이어 나무라고 하는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이렇게 눕혀놨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테 이것이 2000년이 넘은 나무라고 하는 그런 팻말이 거기 붙어 있습니다. 후진국은 무시하는 말은 아닙니다만 후진국이라고 하면 정확한 측정이나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지만 미국 같은 나라는 그런 것들,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2000년이 넘었다는 나이테를 세어보고, 세어볼 사람은 세어봐라. 다 세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영화를 통해서라든지 그림을 통해서 보면 큰 나무 얼마나 큰지 도로를 내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가운데서 구멍을 뚫고 자동차가 왕래할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축복을 누리도록, 그런 장수, 그런 건강,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행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그런 자녀들, 축복의 자녀, 아름다운 아내, 서로 사랑하는 가정을 이룰 수 있다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파괴하려면 가정을 파괴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와 같은 사탄의 세력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눈을 바로 뜨고 정신을 바로 가다듬고 이 세계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유를 장악한 신좌파인 네오막시즘, 공산주의는 휴머니즘이다. 인간 본이, 사람 본이다. 이 공산주의 세계를 이루어야 세계가 평화로울 수 있다. 이 재벌들 다 해체해야 돼. 그놈들 혼자 배부르고 하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재벌들 다 해체해서 그 재산 다 논아 가져야 돼. 제 아파트, 제 집 있으면 뭐해? 다 내놔야 돼. 다 공산화야. 다 같이 나눠 잘 사는 세상 만들어. 이런 것이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케네디 때 이미 네오막시즘, 공산주의는 휴머니즘인데 이거 잘못, 레닌과 이 스탈린이 잘못 적용해서 그 나라가 실패했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아니다, 공산주의 이념이야말로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해가지고 새로운 공산주의라 하는 걸 케네디 대통령 때 이미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클린턴, 오바마 때 온갖 간교한 수단과 방법으로 미국의 전통적이고 기독교적인 가치를 다 화해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7절 이하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미국의 어느 교회는 그 문 앞에 이렇게 막대기에다 이렇게 배너를 걸어놨습니다. 무지개를 거기다 그려놨습니다. 하나님은 다양성을 좋아하신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거 아니야. 마음대로 많은 여자와 많은 남자와 갈아가면서 들고 한 여자가 여러 남자와 같이 성행위를 괜찮고 그 반대도 괜찮고 마음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도 그 아이들이 마음대로 성생활하는 거 선생님이 간섭하지만 그 성은 걔 거야. 그 아이 거야. 누가 간섭해? 부모도 간섭 못해. 교회에서까지 이 일을 우리 장로교회, 미국 장로교회가 이것을 총회에서 법으로 가결하고 선포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동성연애 말 못합니다. 그거 이야기하면 법에 저촉되어집니다. 재판받게 됩니다. 벌금을 보내야 됩니다. 잘못하면 교도소에 들어가 옥고를 치러야 돼요.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들어와 있다는 사실, 이것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인간들이 그렇게 만들려고 하다가 교회가 힘써서 이것을 반대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공산주의 사상, 이 세계는 이 공산주의, 이 기독교라는 거 이건 아편이야. 이 잘못된 정신세계가 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따르고 예수가 있다고 성령의 능력 어쩌고 하는데 아니야. 이거는 물질로 모든 것은 다 돼서 신이라는 게 어디 있어. 이거 잘못된 판단, 오판하지 마라. 어리석은 인간들아, 공산주의가 가장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 수 있고 개인의 모든 번영과 축복,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종교는 자본주의 결과로 생활고에서 도피하게 하기 위해 생겼다. 종교는 아편과 같다. 게으른 부르주아 잠꼬대 같은 인간의 불행, 물질 궁핍과 불공평한 분배에 있어서 그렇게 되어진 거다. 모든 재산 공유해야 된다. 골고루 사회,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자. 치상 낙원을 만들자. 공산주의로 양의 탈을 쓴 이리의 속임수일 뿐입니다.
공산혁명을 빙자해서 인민의 재산을 몰수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독재자가 자기 개인적인 그리고 권력 있는 자들과 함께 모든 백성들의 재산을 수탈해서 다 자기 것으로 배불리고 떵떵거리고 권력을 행사하고 마음대로 말도 못하게 하는 그런 세계를 만들고 있는 것들이 온 세계를 지금, 미국 같은 나라도 이미 케네디 때부터 시작된 것이 클린턴, 오바마 때 모든 기독교적인 요소들을 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 때 못하게 했던 그 세력이 미국의 정가의 학계의 모든 분야 장악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걸 폐지시켰습니다. 마음대로 크리스마스 추리해라,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러라,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성탄절 축복의 인사를 나누라 하는 걸 했습니다. 그런데 또 정권이 바뀌어서 지금 대통령 하는 분은 그걸 반대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강한 그런 우파의 세력들이 힘이 있으니까 지금 함부로 못하는데, 자칫하다 보면 우리나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체가 거부되어지고 교회가 문을 닫게 만들고 신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게 만드는 그런 세력들이 권력을 잡고 나라를 망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탄의 세력들이 그냥 그대로 그것을 융성하게 만들고 교회들은 기가 죽어서 거기 반항도 못하고 항거도 못하고 복음대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지도 못하는 이런 위기 속에 우리 아이들이 멸망으로 빠져가는 것, 우리가 눈을 뜨고 이 아이들을 잘 양성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세계는 없습니다. 살아있지만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 겁니다. 목택동이 중국 공산혁명 빙자해서 총살하거나 굶주려서 죽인 사람들이, 백성이 6,300만 명입니다. 스탈린이 공산혁명 일으킬 때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4,5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이가 7,000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또 우리 칼기 폭파 김현희를 보내서, 그리고 아웅산, 거기서 우리 나라의 유능한 엘리트들이 가서 다 폭사했던 사실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북한은 휴전협정 2,300번 다 무시했습니다. 이 캄보디아 킬링필드 원로 목사님도 모시고 우리 여러 목사님들이 가봤었는데, 거기서 그 폴포트라고 하는 사람, 불란서 유학을 하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온 것이 공산주의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러고선 600만 밖에 안 되는 인구 중에 200만 명을 다 처형했습니다. 거기 그 현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고문을 자행했는지, 고문 기구들 다 그들을 수용했던 그 수용소에 다 그대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처참했던 모습들이 다 사진으로 찍혀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킬링필드라고 막 처형했던 그 현장 그대로 보존하고 관광객들 보면서 공산주의가 이렇게 몹쓸 짓을 한다 하면서 그것을 보여주는 현장이 있습니다. 거기 연못이 있습니다. 큰 나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잡아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붙잡고 그 나무에다가 머리를 그냥 쳐서 머리가 깨지고 피가 흐르면 그 웅덩이에다 던져서 아이들을 학살했던 그 현장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처참하게 처형한 그 사람들의 뼈를 추려서 지금 다 보존해 놓고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이 악한 사탄의 세력이 온 세계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고, 저희들 권력 있는 자들이 약한 서민들, 백성들을 다 학살하고 다 굶겨 죽이고 아이들 다 처형하고, 이런 짓을 할 터이니 눈 똑바로 뜨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어려움을 당했었는지, 어떻게 망했는지 다뤄봐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정신없는 인간들이 잘못된 사상과 이념 속에서 이 나라를 그런 대로 따라가게 하려고 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다 차단시켜버리는, 차라리 아이 안 난 게 행복한지도 모를 그런 위험한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악한 세력들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지켜주시다. 이 교회와 가정이 튼튼할 때 이 나라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악한 무리들이 아무리 바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의 남북 통일을 이룩하시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용납하고, 우리가 교회를 튼튼하게 가정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 나와서도 예배 잘 드리고 또 늘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해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능력 가지고 이 가정을 바로 세우고 교회를 바로 세워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움으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북한 사람들도 사람 같은 인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온 세계에 평화를 이루는데 앞장서는 자랑스러운 교회되고 가정되는데 앞장서는 우리 노량진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버지, 악한 세력들이 가정을 허물고 있습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인간들이, 많이 배웠다는 자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악한 무리들의 꾀임에 속아서 포도원을 허는 여우처럼 가정을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하고 세계를 파괴하려 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들, 여호와의 도를 따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앞장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교회가 누림으로 이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노량진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가나 발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리.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가나 발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일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귀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귀한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하고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흔들리고 악한 마귀가 가정을 파괴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가정들이 지켜나고 또 이 믿음의 가정들이 세상 가운데 빛처럼 세워지신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어서 세계 열방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고귀하고 복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자라나는 귀한 믿음의 세대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한네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마리아와 같이 존귀하고 복되게 쓰임받아 나라와 민족을 살려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 거듭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그다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사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함으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우리 개인 그리고 교회, 이민족, 국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